여러분, 분주하게 또 쉼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 깊게 상영되어졌던 베너라는 영화 한 부분만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 그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베너, 참으로 헤롯 왕 통치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 베너, 물론 소설을 영화화해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 속에서 쓰러진 그 자신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물 한 모금을 먹여주시는 그 장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유다죠?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there! Back to your place! Back to your place! Forward, you dogs!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베너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모금의 물을 먹여주십니다. 결국 그 물 한 모금마저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본인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가세가 기울어서 내쫓김을 당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몹쓸병에 걸려서 동굴로 추방되어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신분이 바뀐 베너가
어머니와 동생을 찾게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걸렸던 한센시 병은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되는 은총을 입게 되지요. 결국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쨌건 노예로 팔려간 모진 고난을 당한 베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베너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때는 억울하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과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보지만 점점 그 짐은 더 무거워지고 고민은 더 깊어지고 커질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지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한 자라라고 소개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이란 말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온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온유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함보다 노하기를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운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의 특징 중 하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 중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8번째 열매로 온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인지되어지고 그것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참된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지쳐있는 나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물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모세도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창세기 인물 가운데 여러분 이삭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은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기근이 있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아비멜렉 그쪽에 몸을 이제 잠시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자기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그랄 지역, 과거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메워버립니다. 잠시 이동을 해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과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이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겨버립니다.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뺏겨버리고 또 잠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신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우물도 뺏겨버립니다. 뺏긴 것보다는 그냥 주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제는 다툼이 없다라는, 결국 그 르호봇을 우물을 중심하여서 이제 이삭 일행이 가족이 살아갑니다. 여기서 일반적 사고로는 바보스럽게 보이는 이 이삭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같으면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같이 안갚음하는 거 대부분이지 않나요? 바보처럼 왜 뺏기고 살아요? 바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표현도 쓰니 멍충이 같이 왜 뺏기고만 사냐고, 왜 맞고 들어오냐고. 물리적 힘을 발휘해서 모두 물리치고 자기 영역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괴롭히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온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완악함이 있다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의 그 완악함을 내놓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내 고집대로,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요.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임을 자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죄의 짐을 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없애주고 너의 모든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슬픔과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슬픔의 짐진 자들에게 그 슬픔의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슬픔도 온전히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과 불신으로 고민하는 자들을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회의주의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도마는 확신을 가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태양과 같이 밝고도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성론의 학자인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책 좋아해서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한때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훌륭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로서 많은 저서 활동을 했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확신과 참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그 기도 일찍부터 내 기도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외우다시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진 R.A. 토레이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연약하잖아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흔들리다 뿐입니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예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응답하고 일어서서 다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어떤 유능한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예화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시골로 갔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에게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들보다 좋은 여건이 제공되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차를 타고 운행하고 가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벗줌을 이고 무거워하며 걷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타세요. 어디 가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며 이 차를 탔습니다. 선교사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벗짐을 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벗짐 좀 내려놓으세요. 차 타셨습니까? 아이고 선교사 양반, 내가 미안해서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우스꽝스러운 예화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 내려놓으려면 주님께 나왔으면 다 내려놔야지.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일어서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특히 국제선 타고 가보시면 국내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고 국내에서는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다 똑같아요. 국제선 타보면 비행기 착륙해서 아직 비행기가
내릴 곳에 정박 안 했는데도 벌써 일어나서 짐 다 챙기고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서 물건을 얼마쯤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온유와 사랑과 능력과 겸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진정한 성도들의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또 필요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나의 나됨을 다 주님께 내놔야 합니다. 나의 주장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승리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꼬이고 얽힌 일들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들면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힘들면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곧 어디에도 의지하고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울러 우리 주위에 참된 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 힘을 누리고 내가 이 힘을 누려보니까 이렇게 좋더이다. 이렇게 좋더이다 하고 나아가서 소개하고 그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삶, 곧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전도하는 성도의 삶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다 내놓으십시다. 다 내놓으십시다. 언제까지 보찜 이고 그 차에 타시겠습니까? 기왕 내려놓는 거, 기왕 차 얻어 탔으면 보찜도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죠. 주님의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 온유하심이 내 온유함이요. 주님의 초청하심의 쉼이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